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학생으로 자라면서 주로 이제 주일날 학생 예배를 드리고 또 가끔씩 어른 예배를 또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도 어머님이 너는 커서 나중에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하셔서 어른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면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동문을 읽는 그 시간에 그 교회에서는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는 그 요리가 무슨 요리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중요할 요자를 써서 중요한 교리를 이제 문답하는 거예요. 한 100여 가지를 이렇게 묻는데 한 2년이 되면 그러니까 한번 다 문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다 기억을 못 하겠고 1번만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요리문답 1번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물으면 이제 교인들이 다 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양육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아주 무신론적인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니체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쁨이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사랑, 그것은 사랑도 아닐 것이고 기쁨도 아닐 것입니다. 또 신앙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면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뭐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고 그런 사랑으로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은 생각하면서 기쁘고 또 함께 있으면서 기쁘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무한히 기쁜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전 예전에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야, 하나님 정말 욕심도 많다. 마음 다 드리고 정성 다 드리고 몸 다 드리면 뭐가 남나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아주 확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르테의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돈보따리를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키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고 예뻐서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에서 물을 창조하듯이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또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형들을 너무 잘 압니다. 거기는 비가 오면 없었던 강이 생깁니다. 그러다 또 강물이 마르면 강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이 없는 신앙인이란 물이 없는 강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환경이건 저런 처한 형편이건 늘 범사에 쉬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올해 좀 연휴가 길잖아요.
단군일에 이렇게 긴 연휴가 없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막 손꼽아 기다리신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길어서 지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불만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간혹 TV에 보면 여성 방송인들 참 다 예쁘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또 뭐 수술을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불만은 끝도 없는 것이고 또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베토벤이 32살의 나이에 이렇게 시작되는 유서를 미리 썼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나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 속에 살았다. 그런데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드디어 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다. 잠시 후면 나는 곧 생을 마감할지 모르겠다. 오 불우한 나의 존재여. 여러분 음악가가 귀를 두를 수 없었다면 그거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유서를 쓴 이후 베토벤은 무려 24년 동안이나 귀머거리로 살면서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그 마지막 교향곡, 구변 교향곡에 보시면 합창이 나오는데 기쁨의 송시라고 하는 그 가사에 나오는 합창이 들려 나옵니다. 이 교향곡이 처음 초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마는 그 소리가 베토벤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악보를 넘기면서 마음에서부터 듣는 노래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랑이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베토벤 역시 그랬습니다. 고로 여러분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곧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은 곧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그걸로 평가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추석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추석은 아시듯이 풍년과 풍성한 수확과 또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는 그런 감사입니다마는 여러분 잘 알듯이 청교도가 드렸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요? 긴 항해 중에 절반 정도가 죽고 거의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과 형통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곳에, 오히려 가난한 곳에, 아주 절박한 곳에 그 고통 중에 진정한 감사가 솟아납니다. 저들은 낯선 곳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를 찍어서 오두막으로 된 그 통나무집을 7채 지었다고 합니다. 그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절박한 중에, 고난 중에 바로 거기에 눈물로 진실로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왜 불행할까요? 그렇게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을까요? 또 왜 그렇게 고독할까요? 이만하면 감격할 만할 텐데 말입니다. 이만하면 감사할 만한데 말입니다. 생은 무상하다 그걸 알면 그는 불교인입니다. 불교는 아주 고급 종교예요. 고급 철학입니다. 생은 무상하다 그걸 깨달았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불교입니다.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면 그것은 유교입니다. 군자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아는 것, 그거 유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불교는 인생 무상, 유교는 사람의 도리를 알고 행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에 기뻐하는 겁니다. 고로 신앙인의 성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 성공이고 기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이 되듯이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야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웃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웃습니다.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잘 웃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예가 웃는다면 그는 노예가 아니고 주인일 것입니다. 또 주인이 웃음이 없다면 그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머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로 유명하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워싱턴 DC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길에서 청소하고 있는 한 흑인 청년을 만났더랍니다. 근데 조용히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아주 중얼중얼 욕을 하면서 막 먼지를 마구 널리면서 심통을 부리더랍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빚을 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마치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그의 작품을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자네 마음도 좋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이 기쁨으로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일에도 이제 토요일 날 결혼 주례를 하나 하게 되겠는데, 몇 주 전에 그 예비 신랑 신부가 교회 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큰 효도가 될 겁니다. 받은 사랑 돌려드리려고, 물질력으로 갚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니까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행복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것이 가장 큰 훌륭한 효도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반대로 결혼해서 살면서 불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께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분들은 지금 행복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지금 헤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인격은 항상 기뻐하는 인격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가 가장 훌륭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바울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 것은 다 죄요, 내가 받은 것은 다 은혜다. 나를 생각하면 죄뿐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뿐이다. 그래서 구원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도 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에 무려 13번이나 기뻐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인격입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이라는 말, 범사라는 말, 쉬지 말고, 인생의 모든 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을 감사의 마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Life is process. 생명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멎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건강도, 병도, 젊음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성분들 보니까는요,
아침에 화장들 하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예쁘게 거울 앞에서 이거 찍고 바르고 문지르고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가 하면 저녁에는요 또 지우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이거 잘 지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찍고 바르고 또 지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항상 범사 쉬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느냐. 감사는 겸손한 자의 몫이에요.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미래를 보면서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고난도 잘 참고 견뎌나가게 될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그 지식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I'm sorry. Thank you. I love you. 세 가지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고맙다는 인사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삽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착각해요. 고개를 숙이면 이거 상대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머리를 숙여서 감사를 얘기합니다. 감사의 깊이만큼 내 인격의 높이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거기에 내 행복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도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항상 범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엔파틴이라는 말은 in every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감사는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간혹 이제 교육자분들하고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간판도 많았는데 냉면 전문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메뉴가 전문 메뉴니까 잘하겠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요, 냉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고기, 빈대떡, 만두 쫙 이렇게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왜 냉면 전문이라고 써놨을까?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냉면 하나만 잘하면 안 되겠어요? 냉면 전문. 이거 얼마나 자신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간단한 얘기죠.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어려운 말씀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 연휴 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를 감독하신 황동혁 감독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진경산수화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채도를 다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여주는 영상미는 오히려 붉은색은 백성의 피, 임금님의 골룡포, 그것 빼고는 다 채도를 낮춰서 어두침침하게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멋있지 않아요?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소설을 썼던 남한산성의 작가인 김훈 선생님이 그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작도 너무 담백하잖아요. 김훈 선생님의 글쓰기가 그렇잖아요. 접속사가 없어요. 부사가 없어요. 무슨 묘사가 없어요. 간장독이 깨졌다. 늙은 상궁이 눈보라 속에 울었다. 접속사 하나 없는데 너무 단단하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영화가 됐건 소설이 됐건 그걸로 다 보여줄 수 있다고.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창조적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에 대한 자신감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지 그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일이 잘 돼서 기도 안 하고 바빠서 기도 안 하고 때로는 지금 당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기도해봐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얻든지 못 얻든지 인간은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라고. 인간에게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생리학적인 행복이 있고 철학적인 행복이 있고 신학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예. 배고플 때 먹고 또 목마를 때 마시고 졸릴 때 자고, 그런 생리학적인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철학적인 행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좋고 또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환해지고 생각 속에서 얻어지는 철학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행복은 신학적인 행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오는 영적이고 영원한 기쁨. 그것은 기쁨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한 남자가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표정이 당장 죽기라도 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다 끝장이 났습니다. 사업에 다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빈센트 필 박사가 그 남자 앞에 종이를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물을 테니까 솔직히 대답하시고 여기 한번 적어보라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예, 마음씨 고운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세 자녀가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많지는 않지만 뜻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직 그래도 그저 쓸만합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사이에 그 남자가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면 내 사정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아직도 가진 것이 많구만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거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가 모릅니다.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서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흑자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적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것만을 생각해요. 거기에 몰두해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저것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얻었습니다. 얻은 게 많습니다. 이 흑자 쪽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지혜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연휴를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길어서 지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또 놀 때는 놀아야죠.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 때는 공부 안 한 생각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 바뀔 것 같지만 아니요. 촌사람은 항상 촌사람이고 덜 된 사람은 항상 덜 된 사람이고 욕심장애는 늘 욕심장애일 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아니요. 기쁨과 감사는 그 사람의 인품이니까는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나무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끼 자루를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 도끼 날은 쇠로 돼 있지만 도끼 자루는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중턱에 이르고 보니까 바위 틈에 곧게 자란 참나무가 하나 있어서 손주가 저거 할아버지 좋은 도끼 자루가 될 만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저걸 찍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손주를 데리고 다시 힘들게 골짜기를 오르고 올라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한 참나무를 보고는 그자 야 저걸 찍어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저런 참나무는 산 밑에도 있었는데요. 저 숲속에서도 있었고 저 바위 틈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똑같은 참나무 이 참나무입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말을 해줍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라지 않은 나무는
쓸모가 없단다. 같은 참나무라 하더라도 비바람을 많이 맞고 추위에 견뎠던 그 나무래야 쓸만한 도끼 자루가 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키가 자라는 것, 멀끔하게 튼튼하게 몸이 커진 것, 그 성장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의 성장이니까는요.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다면 기막힌 노릇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모든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보다 힘든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이 있기에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감사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모든 과정과 또 시간을 통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 가듯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쓸만한 도끼 자루와 같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추위에 견뎌나가는 그런 나무와 같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